예,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기도 부탁이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즉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이 굳건하여 모든 교회에 본이 되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잘못된 종말관을 바르게 잡아줌으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자 의도하였습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박해와 핍박이 더욱 심각해지므로 실망하고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박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며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박해자들에 대해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이 성도들이 그 앞에 모임에 관해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되는데 그 모임에 관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쉽게 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예, 기독교 역사상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날짜가 빗나가면 또 다시 또 다른 날짜를 이야기해서 또 이와 같이 미혹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얼마나 난리를 폈습니까? 이와 같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교인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렇게 말했다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엉뚱한 말로 이렇게 붙여대고 거짓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제 날짜를 정해서 공포했다가 예수님 오시지 않자 또 다른 핑계를 대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저 안상홍 증인에서는 안상홍이가 그 사람이 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986년에 죽은 안상홍이가 2년 후에 1988년에 살아난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아주 엄청나게 난리법석을 떨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2년 후에 그렇게 부활하고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대부분의 이와 같은 안상홍 증인들이 그 당시에 다 흩어졌습니다. 대부분 흩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핵심적인 이제 간부들이 말을 하기를
안상홍 증인은 이제 늦은 비와 같이 적절한 때에 오실 것이다. 또 이렇게 말을 바꾸는 이와 같은 총극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야. 아니, 금년을 안 넘길지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요. 아주 예수님의 오심이 아주 급박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만약에 12월 하순경에 성탄절쯤 오신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직장 다니는 거 포기하시고 첫째 그러겠죠. 그래서 있는 돈 그때까지 딱 맞춰서 뭐 하루에 100만 원씩 쓰면은 그때까지 다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이렇게 다 협의하고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만날 그런 준비를 하겠죠.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이 성도들도요. 예수님이 곧 오실 테니까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말고 이제 있는 것으로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자라고 하는 이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증거를 하는데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며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의 미혹의 역사에 대해서 11절로 12절에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 대해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의 제일 첫 번째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 요청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마지막으로 부탁한 내용이 3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해 세워진 교회였으며 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박해가 극심했는데 그 박해가 그치지 않고 지속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중국이나 동남아나 등등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방문했는데 예, 그 중에서 유난히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이와 같은 교회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그런 교회가 생각나고 또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계속해서 남아있어서 사도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하고 또 염려한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그러니까 이런 박해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으며 주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도 전파되었으며 그들의 아름다운 소식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로서는 더 이상 믿음과 행함에 대해 권면하거나 가르칠 것이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부탁한 것은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끝으로 형제들아, 예,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이 말씀은 계속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말한다면 현재 진행형이 사용됐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할 것을 교훈하거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항상 있는 습관이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까? 예,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신다면 항상 기도를 하시겠죠. 예,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별로 경험적으로 느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기도를 등한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필요성을 항상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마다 기도 부탁을 했고 또 그런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25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교훈하면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도할 것을 교훈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기도할 것을 교훈하고 또한 기도를 요청한 것은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또 교회와 성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 기도 부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기도 부탁은 복음 전도를 위한 것이었으며 둘째 기도 부탁은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짐을 받도록 기도를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으며 수많은 죽을 고비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당하는 박해보다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바로 복음 전도이기 때문에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 1장 23절에서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부탁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전도에 대한 기도 부탁이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던 중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긴 말씀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사도행전 20장 18절로 24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가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항상 복음을 위해서 이제 헌신했던 것, 그리고 그가 이제 이와 같은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도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과 같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과 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1절 후반절에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1절 후반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며 주 예수님께서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으로서 복음을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는 주의 말씀,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도 주의 말씀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 주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을 대체해서 똑같은 의미로 주의 말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였는데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사도행전 8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전반부에서는 주의 말씀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복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주의 말씀과 복음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구브로의 살라미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지금의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죠. 그 섬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 복음을 그곳에서 전파하는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청중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이 반박하고 비방하였으나 사도행전 13장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복음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복음이 널리 증거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기적적으로 풀려난 후 사도행전 16장 32절 보면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복음을 그렇게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된 것을 주의 말씀이 전파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이와 같은 말씀이 또 2번이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는 개역 한글에서는 다름질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퍼져나가 이 단어, 그리고 다름질하여 이 단어는 경주를 하는 것, 육상 경기를 하는 것과 이 관련된 말씀인데, 뛰는 듯이 속히 방해 없이 빨리 전진함이라는 뜻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장애물이 없는 길을 따라 목표를 향해 신속하게 달려가는 강인하고 결단적인 경주자와 같이 계속 달려가서 목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가리켜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 시편 147편 15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속히 달린다. 이것은 말씀이 많은 지역에 속히 전파됐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속히 전파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스럽게 되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즉 데살로니가에서 그러하였듯이 복음이 전파될 때 환영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짐으로 아무 장애 없이 계속해서 전해지며, 또한 전파된 복음을 들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럽습니까? 이것이 전도자들에게 참으로 영광스럽고 하나님에게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장애물이 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어 열매를 맺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의 1순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으며 영광스럽게, 즉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기도에 앞서 무엇보다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 복음이 방해받지 않기를 기도 요청하는 내용이 2절에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요청은 악한 자들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요청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 요청은 앞구절에서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수동태 과거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고는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와 같은 기도 요청을 이 과거 시제로 사용한 것은 사도 바울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보호를 위한 기도 요청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출해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도 요청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방해를 받지 않도록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로마서 15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기도 요청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파된 복음이 방해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기도 요청은 그 자신은 항상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과 그 자신을 하나로 묶어서,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과 그의 사역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자 사도 바울은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외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고린도를 떠나려고 하자 그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신변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전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는 저희들이 전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전해야지만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안전과 이 복음이 방해를 받지 않는 것을 동일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안전은 복음이 안전하게 전해지는데 중요한 변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항상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복음과 전도가 함께 얽혀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불편하고 또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영혼들을 보내주셔도 저희들이 그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우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범사에 안전하고 잘 될 때 교회와 성도들이 유익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고 행동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신상을 위해서 혹은 직장과 혹은 자신의 이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의 안전이 바로 내가 전하는 복음과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맺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말씀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칼빈은 신앙이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무슨 말씀이고는 이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은 아마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므로 다른 이들도 복음을 들으면 쉽게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혹은 3개월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걸렸다고 할지라도 이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대로 받아들였느냐 이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이 전파되면 우리들처럼 복음을 듣는 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된 복음, 단순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지만 모두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받는 성도들은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이러한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가까스로 한 사람 인도했는데, 모셔왔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그야말로 모태신앙인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3절에 주님의 신실하심과 이 성도들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미쁘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문자적으로 2절과 3절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그러나 주는 미쁘시도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는 미쁘사에서 미쁘사라는 말씀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이란 의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항상 믿을 만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을 수 있는 분, 항상 확실한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님은 항상 실패하심이 없고 항상 불변하시고 항상 확실한 자원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불안한 바다가 무관심의 침묵으로 흐르든 아니면 이 사나운 반대의 맹렬한 파도로 요동치듯 주님께서는 물결을 다스리시며 모든 상황에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목자였죠. 이 다윗은 목자로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목자의 임무와 책임과 그리고 양들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들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와 같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요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부르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며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충실하십니다. 이는 주님의 이름이 바로 충신과 진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요.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이렇게 이제 붙이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이름이 저희들에게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은 충신이십니다. 그리고 진실하십니다. 이와 같은 주님을 우리 성도들이 굳건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한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해서 굳건하게 하시고는 확증하다 강화하다라는 말로 주님께서 신실하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이어진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라는 말씀은 애부로부터 오는 어떠한 악한 자들로부터도 지키시라는 의미입니다. 악한 자는 복음을 반대하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들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사탄이요 마귀일 수도 있으며 또한 가라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신실하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내적인 믿음을 지켜주시고 외적인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적으로 믿음이 흔들리면 외부로부터 오는 적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실하심은 그들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굳건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